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올르러 가니까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네가 가장 힘들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예수님과 같이 발자국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기 생에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었죠. 주님, 그 시기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를 따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게 되면 꼭 주님이 저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주님은 영원히 우리 옆에 떠나지 않습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게로 응답이 올까 대해 있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다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을 안 쉬는 순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같이 영적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영적 숨이 뭐냐 하게 되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어 있던 뜻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되면 힘쓰라 한 것은 아니라 기도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에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는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 생애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의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얼마큼 하느냐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 얼마큼 기도하느냐에서 열정이 생길 수 있고 열정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이니까 사무엘이 했어요. 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 기도원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딸리는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많이 했던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했으면은 다른 것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했느냐?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들었느냐? 삶이 고달프느냐? 학교 진학하고 싶으느냐? 좋은 학교 가고 싶으느냐? 내가 좋은데 결혼하고 싶어 장가가고 싶으냐? 좋은데 취직하고 싶으냐? 그럼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라. 너희가 고난당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장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막 돌고 가는데 너희 중에 병장했느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더 나가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그 기도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그 기도를 통하여 죄를 사함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거기에 넣어서 이런 것도 있었나?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뭡니까? 죄가 있게 되면 성령 임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게 되면 그 병이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분 더 위에 서서 제가 기도한 즉 죄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 역사심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구일까? 의인의 강구의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곧 응답해 주겠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듣고 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많이 쏟아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럼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성경에는요, 창세기 18장 23절로 쭉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이제 작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주의 천사요. 왜? 사자요. 소돔과 고모라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거 죽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지. 근데요, 처음에는 조금 미안한가 봐. 혹시 45명 있으면 안 되겠어요? 진짜? 예.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45명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10명 있게 되면 멸망하지 아니하지. 그 주의 천상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불로 쏟아 부으시고 유황불로 쏟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는 수많은 백성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의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 잘 믿고 오늘날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제사함 받고 주의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으로 보는데, 그 약에는 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17절로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멜렉 그 왕이 나오는 말이죠. 아멜렉 왕이 나오거든. 근데 그 속에 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내려가가지고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창세기 10장 17절로 갑니다. 네,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벨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벨멜렉의 지 모든 태를 닫아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느 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로 속인단 말이죠. 자기 부인을, 와이프를 누이로 속이니까 아비멜렉은 아무 관계없이 누이니까 왕으로, 아마도 왕실로 뭐 첩을 만들지 아니면 뭐 와이프를 만들지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너 죽이겠다.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역시 뭐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옳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졌다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받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생사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은 힘이 없고 어떤 부족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많지 않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더라고요. 남방에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생존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어려운 역경을 다 웃기고 사귀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하물며 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20장 9절 아멜렉이 아브라함에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가 행하였다 하고 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속였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인가요? 범죄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이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자식이 혹시 한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모가 그거를 감싸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멜렉 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편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렇게 꺼내온게 되고 순수하게 내놓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보니까요.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또 거기도 성경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그 집 주모에 되는 여인을 아들을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간무 속에 있었는데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집에 보낸다고요. 그래 쉬니까 있다가 이제 과부집에 갔는데 거기에 뭡니까? 마지막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과 뭐 밀가루 좀 기름 좀 있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나를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대접하죠 그냥. 그 대접한 사람의 참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할 때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남녀한 배짱 마른 주회장이 와가지고 당신 먹지 말고 놔주라. 그럼 줄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 당시 엘리야가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선지서 옷을 입고 뭐 거룩하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뭐 그렇게 왔다면 그 말을 아마도 들어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렙다 갑을 찾아온 당시에는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냐 하게 되면 배짝 말랐고 또한 선지자 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 뭘 하겠어요. 어디로 볼지라도 주의종 같지 않은데 주의종이라, 어디로 봐도 선지자 같지 않은데 선지자라.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계시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종이 올 텐데 네가 잘 공약하라.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왔다니까요. 자, 성경 읽을까요? 9절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반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시했어. 누구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이런 종이 올 텐데 네가 그를 잘 공략해라, 잘 섬겨라,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그렇게 왔고 꿈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진짜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배짱 말랐고 진짜 죄정 같지 않고 선지 같지 않는 사람이 왔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마지막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나스티 액찬을 두 부자간에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 엘리야가 자기 달라는 거라. 그거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그 말에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는 아들도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아가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이 사렙다 과부가 같이 이제 엘리야하고 같이 이제 기거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아마 사렙다 과부가 늘 아마 과부는 뭐죠?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엘리야는 그 당시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에 결혼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 내 생각인데 한 몇 년 동안 어쨌든 그 집에 기거하잖아요. 같은 주거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느끼는 것은 저게 선지자 맞아? 뭐 선지자 신앙이 저 정도야?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나스틱의 액찬을 자기가 먹어버리고는 기름통과 가루통에 하나님 축복해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가루도 나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엘리야는 까마귀 갇힐 때는 배짱 말랐는데 그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잘 드셨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뭡니까? 역살하게 가기 전에 그 아들이 병들게 죽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손에 이렇게 대고 어쨌든 기적 살려냈죠. 그때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그냥 우리가 2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에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여기 들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병들게 해서 죽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들어 사람이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는 거, 능력 있는 선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기분 쾅 상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콱 덮었어요, 성경을. 왠지 알아요? 화나잖아요. 하나님,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생명도 막 기도하니까 막 그냥 다시 영혼 보내고 살려냈는데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기도도 응답도 안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도 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 좀 해줘봐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내 삶으로 부딪혀 비교해봐. 하나님, 왜 엘리야는 그렇게 다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런 첫째 그런 담대함도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엘리야는 내가 어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왠지 알아요? 한 번 가서 기도해서 벌떡 일어났으면 it's okay. 근데 3번을 기도하도록 안 일어났어.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기도했어요. 못 살려냈어요. 그때 아무도 없어. 천만 다행이야. 뭐 어떤 시장판에서 난장판에서 했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과부는 내려보냈어. 문 닫았어.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 살아났어. 아무도 안 봤어. 그러면 나 같으면 기도 안 한 척하고 아이고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안 살아나니까 2번 또 해요. 또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해요. 포기해.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건 재앙으로 봤었고 이 사건을,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으로 봤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맘만 풀어주게 되면 그 재앙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 갖고 3번을 기도해. 같이 읽습니다. 21절 그 아이의 몸을 3번째 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편히 아이의 영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엘리의 기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하였더라. 이때 과부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예? 아니야, 안 보고 있어. 내려갔어. 문 닫았어. 아무도 없어. 오직 죽은 시체 아이하고 엘리야 혼자야. 생각해봐. 쇼를 벌인 거 아니야. 상상해 얼마나 쇼를 벌였느냐고요. 그러시면서 22절 돌아왔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의 방에서 내려가며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쇼를 하는 건 그 살떡 가문은 못 봤어. 문 닫았어. 뭐라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내려가사 그 어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다락방이란 뭐죠? 이렇게 방이 있는데 왜 하나 더 어두운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살려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24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었는데 아마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 매일같이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이 나오고 매일같이 가루가 떨어졌는데 가루가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반복되어 뭐가 됩니까? 자연이 돼. 자연이. 처음에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 몇 년 동안 막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자연이 돼버린 거라. 당연히 가면 기름이 있겠고, 당연히 가면 밀가루가 있고. 시골에 가게 되면요, 우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물 나와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참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강릉 지역에는 가뭄으로 재해 선포를 했어요. 아랫역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자동차가 떠밀려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런데 세상만사 강릉에는 비가 가뭄으로 국가에서 최초로 재난 선포를 해준 지역이라니까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런데 시골에 가게 되면 우물에 물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침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니까 실제 그거 처음에 그 우물 파면서 물 나올 때는 동네 모든 사람이 기다기다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년 먹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당연히 가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가요. 이 사람도 가보도 그런 것 같아. 매일같이 나오니까 그러거니 했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사람도 과복이 신세를 진 거 사실이잖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도 과복이 신세 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도 과복이 신세를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뭘 신세 졌어요? 배짱 마르고 깡 마르고 솔직히 보면 별 볼 일 없는 엘리야를 그것도 과부 집으로 보낸단 말이죠. 좋겠어요? 안 좋아. 소문도 아주 무성하게 났을 거야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이 공양하라고 이미 계시가 때려졌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려내야 되거든. 만약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뭡니까? 영원토록 가뭄이 돼버리거든. 왜? 내 말이 없은즉 하늘에 우레가 없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려내고 생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그 엘리야 기도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사람도 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게 쓰임받는 그릇.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살떡 가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살떡 가부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살려내고 그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엘리야가 죽어있는 그 아들 시체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 누구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많이 공양했고 얼마나 잘 순종했는데 이 아들 죽어버리면 과부인데 이제 뭐가 돼요? 아들 하나님께 있고 살아왔는데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패가 망신이잖아요. 살려내게 만드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살려내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멀리 하나님이,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니까요. 예,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내가 이삭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면서 의인으로서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후손, 요셉 후손, 예수 그리스도 후손들은 하나님이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의인처럼, 엘리야의 의인처럼, 엘리사의 의인처럼, 아브라함 의인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로 9절 쭉 나오는데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게 되면 죽을 자를 살려요. 제가 위장이 터져서 신학 공부하면서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근데 크게 터졌으면 펑 쏟았으면 죽을 텐데 조금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당시 이제 박신리 신광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있었는데 설교하는데 이제 공부를 토요일날 시키잖아. 중고등학생들 시키잖아요. 근데 막 어지러워요. 설교하는데 강사를 찾고 있다가 학생회장 불렀고 야 네가 찬양인도 해라. 그래서 워낙 공부하면서 먹는 일보다 굶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배고파서 빈혈이 오나 보다 하고 내려가서 뭘 하나 사 먹고 또 올라왔어요. 와서 또 성경 공부를 잘 끝마치고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면 지하로 가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버스 타고 등하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변을 보니까 대변이 새카매요. 그런데 병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또 며칠을 지났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신의 역사를 강하게 이루고 병자를 많이 고치신 분이 헌신의 권사님이세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워낙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완전 기계식이더구만. 의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자 앉게는 것도 사람이 뷰측에서 척 앉고 싹 기도 받으면 다리 양다리 잡고 착 뽑아내고, 그러니까 채 2초도 안 가요. 2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손 한번 딱 대면 끝나.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좀 나만처럼 흔들어 좀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머리 하나 탁 치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0.7 정도? 뭐 그 정도에 끝나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뭐.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이게 뭐야.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기도받고 가는 사람도 수많은 병자가 치료됐어요. 근데 이놈의 신학생은 좀 안다는 놈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요. 내가 완악했어요 않겠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안.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살아보려고 이따가 제가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길바닥에 팍 쓰러졌어요. 그 당시 저는 위장이 팡고 나가지고 펌핑하고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의학 상식이 없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전선 계셨으면 얘기해 줄 텐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쓰러졌으니까 마치 이제 동생이 보고 막 병원 얻고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결과는 뭐냐 하게 되면 피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 계속 피가 추월되는 것 같다. 그냥 동네 병원이니까 그럼 빨리 이 사람이 큰 병원 가라겠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서로 눈 몰고 살았어요. 거기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 병원비 치료비 줘야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나와가지고 또 집에 있었죠 뭐. 근데요 집에 있어서 들어놓어도 천장에 돌고 밖에 나가도 돌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도 가끔 급할 때는 급하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어쩔 때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데 그때는 사랑자는 싹 빠져버리고 윤영삭 막 배락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거듭나라 그래요. 그러면 좀 또 있으니까 윤영삭 해결함.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 해결하는 거 좀 다른가 봐요. 근데 마지막에 또 부르면서 거듭나라 막 하늘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윤영석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래봐도 신학생으로 성령 충만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슨 회개하고 무슨 거듭납니까?
하나님 거기로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리가 딱 끊어져요.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떤 살아보려고 하늘산 기둥을 찾아갔어요. 하늘산 기둥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빙 돌고 막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가던데 아주 귀한 집사님 만나가지고 택시 타고 하고 뭐 등등 그런 게 쭉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밤에. 하늘산 기도는 굉장히 깊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밤새워 이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할 생각하니까 그 정신 차려보니까 바로 내 밑에서 물이 졸졸졸 막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손으로 막 떠먹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 물로 포도주 만드셨죠.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는데 이 물이 피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물이 내가 해먹으려면 지금 5요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해먹으려면 12가 13이 돼야 되는데 제가 5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고 계속 이장이 뻥고 나서 펌핑하고 있는 피는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 이 물이 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맹감나무에 불 따가지고 그 물을 막 떠먹으면서 하나님 밤새 동안 물 먹었어요. 물 먹으면서 울면서 물 먹으면서 하나님 물로 포도주가 물로 피가 물로 포도주가 물로 피가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물로 포도주 물로 피로 막 하는데 힘이 다도 없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물이 피가 노 그다음에 물이 피가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도하다가 알았으니까 또 들어와 잠을 자고 그날 오후 2시에 집회를 하는 미국 목사가 오셨는데 딱 이렇게 된 사람이 현재 이 자리에 빵꾸 나가요. 피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치료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무도 없네. 나도 처음에 아멘 뭐 안 했어. 근데 그 여자 강사님 또 얘기하는 이장이 빵꾸 나가지고 피가 지금 치료되고 있고 해모름이 부족하고 병원에 쫓겨났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금 치료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안 일어났어. 창피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너그럽게 좀 살만하면은 자존심이 덜 강해요. 근데 실제 신학생 뭘 걷고 가난한테 뭐 얼마나 뭐 오직 갖고 있는 자존심밖에 없어. 근데 3번 또 얘기하는 거라. 지금 이장이 펑크 나가지고 피가 펌핑되고 있고 앉아도 어지럽고 일어나도 어지러운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하늘산 동산에 사람이 꽉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적하고 있는 거라. 그래 아멘 했더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그래. 아멘이 되는데 나는 아멘 했는데 그 뒤로 실망했어요. 아니 치료했다면 뭐 불이 볶아서 불이 빡 받든지 뭐 진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 소리 빡 하든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거라.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양 한국중앙병원에 2층을
과장님이 엠버스를 타고 빙빙빙 막 와서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헌혈을 강조했어요. 막 가서 헌혈하는데 나는 피가 없어서, 그러니까 밤새도 물 떠먹어서 하나님 물이 피가 물로 포도주가 그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안 믿었어. 하나님이 치유했는데 했다고 그 강사를 통해서도 안 믿어져. 왜 어떤 뭐 체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런 신앙이야. 내가 딱 그런 신앙이야. 안 믿어주니까 피를 이렇게 쳐갖고 전사님 왜요? 그 피 헌혈증 있잖아. 나 좀 빌려주세요. 내가 그 피 내가 맞고 건강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 친구 과장님이 명함을 딱 주시면서 신학생 오시면 한 대가 아니라 피가 있을 만큼 다 채워주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 좋아가지고 막 토요일 내려갔잖아요. 가서 그 주사 저 피 주사를 맞으러 왔어요 하니까 그러냐고. 딱 피를 뽑아갖고 피 부족한 사람 또 피 뽑아가지고 뭐 그게 진짜로. 그랬더니 가우뚱하면서 저 신학생 지금 저기 전수사님 지금 피 주사 맞을 필요 없겠어요. 왜요? 해먹으면 13일이에요. 해먹으면 5 있는 사람이 13이 돼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아멘이죠? 나는 아멘 안 했어. 이 나쁜 놈. 그 사람 많이 있을 때는 날 피 주사 준다고 거짓말했고 진짜 맞으러 오니까 안 주는 거구만. 사기치는구나. 여러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옆에 병원 또 갔어. 제가 해먹으면 피가 얼마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검사하더라고. 조금 있다 오니까 뭐랍니까? 13.5%입니다 그래. 채 30분도 안 지났는데 5% 더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13%라면 안 믿을 텐데 5% 더 늘어나 버리니까 그럼 진짜네? 진짜 피 생겼네? 피 하나도 헌혈 안 받고 제가 물 먹어서 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피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27년 만에 미국 갔더니요. 하나님이 LA 선교중앙교회 세계 선교교회 가서 강사로 갔어. 그랬더니 딱 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너 빚 갚아라 그래요. 예? 내가 무슨 빚이 있는데요? 아니 이 교회 와서 저녁 한 끼 얻어먹은 밖에 없고 강사로 왔는데 뭘 제가 빚을 갚아요 하니까 27년 전에 너 피 터져가지고 피 흘릴 때 미국에 있는 목사 너 치료했어 이놈아. 그런데 그거를 은혜를 갚으라는 거라. 이야 우리 하나님 명확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 안 했으면 그 강사를 통하여 물로 피가 안 됐을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피를 만들어 주셨고 해먹으려면 5에다가 13.5%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입니까? 딱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에.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생명줄로 부여잡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